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학문을 추구할 때 우리가 보고 관찰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을 토대로 지식을 쌓아 올라가죠. 그런 형태의 학문을 추구하는 방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추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이론을 정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고 만지고 느낄 수 없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죠. 믿음이라는 것도, 소망이라는 것도, 희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나라라고 하는 개념도 만지고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류라고 하는 개념도 마찬가지죠. 그런 개념들은 어떻게 정립되어지는 거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다른 여러 가지 특징들을 모두어서 이걸 뭐라고 부를까? 이걸 나라라고 하자, 인류라고 하자, 믿음이라고 하자, 소망이라고 하자 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단순히 눈에 보이고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로만 지식을 쌓아나가겠다고 했던 사람이 강의 도중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신을 증명할 수 있는 방식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을 증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을 볼 수도 만질 수도 경험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묻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몇몇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한 학생을 지목하면서 이르기를 너는 신을 본 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그럼 신을 만진 적은 있는가? 없습니다. 신을 느낀 적은 있는가? 없습니다. 신의 음성을 들어봤는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이 있다는 것이 학문을 하는 사람의 태도가 맞는가? 그랬더니 교수님, 여기 있는 우리들 중 누구도 교수님의 뇌를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학문을 추구하는 자세로 교수님에게는 뇌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 각 사람의 머릿속에 뇌가 있을 거라고 짐작하는 것은 여태까지 죽은 사람들의 뇌를 해부해 봤더니 머릿속에 당연히 뇌가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도 뇌가 있을 거라고 추론하는 겁니다. 우리 머릿속에 뇌가 있는지 없는지는 머리를 이렇게 다양한 기계들을 통하여 검사를 해봐야지만 확실해질 수 있죠. 그리고 과학은 어떻습니까? 과학은 다른 사람들도 뇌가 있으니 너도 뇌가 있을 거야. 이건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은 다른 사람들에게 뇌가 있어도 너에게 뇌가 있는지 없는지는 뭐 해봐야 알 수가 있냐면 검사를 해봐야 안다고 얘기하죠. 근데 과학적인 검증 방식 없이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이 뇌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냐면 뇌를 가진 사람들의 행동 성향을 보니 너도 동일한 행동 성향을 보이는 걸로 보아서 너도 뇌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여러분, 나라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나라라고 하는 것은 없지만 그러나 정부가 구성되어지고 군인을 통해서 국경을 지키고 치안을 유지하고 거기서 법이 세워지고 그리고 법이 통치되어지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나라라고 하더라. 그러니 니네도 법이 있고 군대가 있고 주권이 있고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으면 바로 그게 나라야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두고 연역법이라고 하는데 밑에 것들 개별적인 사항들을 보면서 바로 위의 상위의 개념을 추론해내는 방식입니다. 가장 흔하게는요. 여러분 지금 태양이 떴습니까? 안 떴습니까? 태양이 떴는지 안 떴는지를 매번 눈으로 보아서 아는 게 아니죠. 우리는 태양이 떴는지 안 떴는지를 어떻게 경험하냐면 태양이 떴을 때 비로소 볼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아, 해가 떴구나. 해가 지면 못 보는 것들이 있으니까 아, 해가 졌구나. 그렇지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해 떴다, 해 졌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은 아닌 것과 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어떤 인식을 가질 때 인식의 기본적인 조건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생각이라는 것을 할 수 있으려면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존재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뭡니까? 나는 생각한다. 표정들은 지금 생각 자체가 없는 것 같아 보여서 지금 사람인가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기는 합니다만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생각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개념을 갖죠. 그런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빛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라고 합니다. 빛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가장 근원이 되는 것은 빛이라고 표현하는데 기본적으로 빛보다 더 인식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개념이 있습니다. 빛보다 인식의 개념에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무엇이냐면 시간입니다. 시간이 정지가 딱 되면
지금 제가 여러분 초능력을 발휘해갖고 지구의 회전을 딱 멈춰버리면, 지구의 자전, 공전 다 멈춰버리면 시간은 멈춥니다. 놀라운 개념이거든요.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딱 멈추면 여러분들은 지구가 멈췄네? 지구가 안 돌고 있네? 이런 생각을 전혀 못하고 여러분들도 다 뭐한 상태가 되냐면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결국 뭘 못하냐면 생각 자체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생각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시간이라는 것이 흘러야만 됩니다. 흘러야만 돼요.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흐르면 그 안에서 비로소 인식이라는 것이 가능해지는데 최소한의 0.03초 정도의 시간이 반드시 아주 작은 단위로 0.03초라는 것이 존재해야지만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타임머신을 만드는 과학자들, 이렇게 타임머신의 이론을 정립하는 과학자들에 의하면 시간을 되돌리면 내가 미래에 있었던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인식과 생각을 가지고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생각마저도 과거로 회귀되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로 돌아가면 그때는 안 만났어야지, 다시 주어지면 안 만나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과거를 돌려도 난 뭐하고 있냐면 또 만나고 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우리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죠. 근데 시간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빛이라는 겁니다. 빛. 그래서 빛은 모든 만물의 근원이고 시간의 출발점이고 인식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빛. 그래서 그 빛 아래서 사람들은 비로소 생각이라는 것이 가능해지죠. 더더군다나 빛을 어느 정도 일정량 이상을 계속 쬐야지만 머리가 긍정적인 생각으로 차게 되고, 그 빛이 일정량 이하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생각은 언제나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답니다. 어둠 속에 갇혀지려면 그 사람은 인식이라는 것이 절대로 긍정적이고 평화롭고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엄청납니다. 그래서 빛을 보고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식이라는 것을 갖게 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게 뭐냐면, 빛의 아래서 시간이 흘러가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인식이라는 걸 갖게 됐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게 뭐냐면, 빛은 누가 만들었을까라는 개념입니다. 빛은 왜 존재하게 됐을까? 그 존재의 근원을 쫓아가는 거죠. 기독교는 그 존재의 근원을 쫓아가면 어디에 다다르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 신에게 다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첫 장을 딱 비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생겨났다라고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빛이 없었다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 못하지만 우리 자신이 존재하게 된 그 근원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빛은 자연적 현상,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것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거기서부터가 출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빛은 원래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원래부터. 여러분, 빛이 원래부터 있었을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빛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생각할 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과학적 사고, 이런 설교를 하고 있다니 참 나도 놀랍다 하고 싶은데, 빛을 에너지를 써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에너지를 써야지만. 그래서 에너지가 없는 상태에서는 빛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양도 반드시 빛을 낸다는 것은 태양 자체가 불타고 있음을 얘기하죠. 태양의 어떤 에너지가 빛으로 환원되어지고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 빛에 그래서 에너지가 실려서 그 빛을 받는 식물이 그 에너지를 받아서 자라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빛을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경험하죠. 랜턴에 불을 켜려도 건전지가 필요한 것이고, 여기서 불을 켜려도 휘발유를 등유를 집어넣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원래부터 빛이 원래부터 있었다라고 말하기려면 빛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빛을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에너지를 많은 과학자들이 빅뱅이었다 이러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빅뱅. 뭔가가 우주에서
뻥 하고 터지면서 거기서부터 빛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 빛에 의해서 끊임없이 진화를 거쳐서 빛의 입자가 유물 원자가 되고 뭐 원자가 뭐가 되고 하는 형태로 오늘날에 우리가 됐다고 얘기하는 방식이지만, 그러면 어찌 됐건 간에 그러면 그 태초에 처음에 빅뱅을 일으켰던 그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왔을까? 에너지. 우리는 그걸 성경이라는 책 속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 속에서 답을 얻어가는데, 그 에너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을 존재케 한 그 에너지는 신 안에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라는 겁니다. 신 안에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 그런데 신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도 사람들 머릿속엔 두 가지로 개념을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 에너지가 부정적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뭐가 폭발했다 그러면 그 긍정적 에너지인 것 같습니까? 부정적 에너지인 것 같습니까? 부정적 에너지, 뭔가를 터뜨렸으니까 폭발이라는 개념을 쓰겠죠.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신들이 싸워서 힘과 힘이 꽝 하고 부딪혀서 생겨난 것이 에너지고, 그 에너지를 기반으로 생겨난 것이 빅뱅이며, 그 빅뱅으로부터 빛이 나오고 그래서 인류가 존재하게 되었다, 이런 개념들을 갖습니다. 그런데요, 기독교는 좀 다른 얘기를 해요. 빛 자체가 부정적 에너지로부터 출발한 게 아니라 긍정적 에너지로부터 출발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홀로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일체로 계셨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 계셨고, 그 세 분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세 분이시자 동시에 한 분이라고 부를 만큼 그 세 분은 서로 간에 친밀함을 유지하고 계셨어요. 친밀함. 그 친밀함. 우리가 가족으로서 친밀함을 유지하면 우리 안에서 어떤 에너지가 형성이 됩니다. 희한하게 친밀해질수록 그 안에서 사랑이 생겨나고 기쁨이 생겨나고 그 안에서 만족이 존재하고 그 안에서 즐거움이 생겨나죠. 그 즐거움이 어떤 일을 실제로 이뤄내게 만듭니다. 저라는 남자와 저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 에너지를 모으고 힘썼더니 두 생명이 태어났죠. 그와 같이 이제 어떤 에너지가 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너무 깜짝이야. 그 힘을 이뤄내는데, 하나님이 먼저 세상에 계실 때, 먼저 세상이 존재하기 이전에 계실 때, 그 세 분의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기쁨과 만족이 에너지로 형성이 돼서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어떤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빛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의 인식에 이르기까지 출발의 근원 자체가 긍정적 에너지였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면 좋은 곳으로, 행복한 곳으로, 살만한 곳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고 고치고 이렇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겠죠. 하지만 폭발에 의해서, 부정적 에너지에 의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무슨 생각을 하게 싶냐면, 이 세상은 어차피 망해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야. 이 세상은 희망이 없어.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세상이야. 어차피 망가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생각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생각의 출발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만족에서부터 출발하여 오늘날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다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만세전에 이미 계획되어진,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이 사랑받기 위해서든 사랑하기 위해서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도 뭘 만들어내냐면 긍정적인 에너지와 분기를 만들어내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것, 요 첫 번째 빛에 대한 결론적으로 이해하셔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밝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가 맞닿아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선한 에너지, 사랑과 기쁨과 만족의 그 에너지에 가서 닿아 있어요. 그 근원에 가서 붙어 있어야 근원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선한 에너지와 기운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끊어져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게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이 시간을 제외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제외하고 그다지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에게 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바로 생각은 어떻게 돌아가냐면 부정적으로 돌아가 버려요. 뭔가 망가진 것 같고,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뭔가 불만이 가득하고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그 긍정적 에너지의 근원에 다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걸 죄라고 그래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채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범죄했음에도 하나님은 이거를 꺼버리진 않으셨어요. 이거를 꺼버리지 않았다. 뭘 꺼버리지 않았다는 얘기일까요? 한 글자. 빛을 꺼버리지 않았어요. 저 같으면 네, 얘네들을 위해서 저걸 만들었어 하고 태양 하나 그냥 꺼져. 하나님이 태양 끌 때 이렇게만 해도 될 거예요. 그 빛을 꺼버리셨으면 우린 정말 대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돼. 그냥 이 시간에 존재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당신을 기억하지 못하고 당신에게서부터 생각을 출발시키지 못하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빛을 그대로 두셨습니다. 이걸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거든요. 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추시고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내리시는 하나님. 그걸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긍휼하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첫 번째 빛 아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생각하신 두 번째 빛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빛. 두 번째 빛은 무엇이냐면 빛의 근원이셨던 그분이 친히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참 빛이 우리 가운데로 오시는 겁니다. 아까 첫 번째 빛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했죠? 인식이라는 걸 갖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빛이 없으면 인식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빛이 필요하고, 이 인식 자체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는 빛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출발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세계관을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가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고 난 다음엔 두 번째 빛이 오셔서 뭘 하셨냐면 우리의 생각이 다시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게, 우리의 생각이 다시 하나님께로 연결되어질 수 있게 오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빛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심으로 결정된 빛이라면, 두 번째 빛을 뭐라고 부르냐면 참빛이라고 불러요. 참빛. 그럼 첫 번째 빛은 참빛일까요? 짝퉁빛일까요? 두 번째 빛을 참빛이라고 부른다면 첫 번째 빛은 어떤 빛일까요? 짝퉁일까요? 아닐까요? 짝퉁이라는 말을 쓰면 느낌이 좀 어색하긴 하지만 참빛을 예표해 주는 수단으로서의 빛입니다. 달리 얘기하자면 그림자라고 할 수 있죠. 진짜 빛의 그림자. 진짜 빛의 그림자. 그러니 여러분, 그 그림자 안에서 비로소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 참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는 사람 있다면 대박이에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그 빛이 없으면 우리는 뭐 자체가 없냐면 인식 자체가 없고, 인식 자체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빛이 있어야 비로소 두 번째 빛을 얻을 수 있죠.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빛을 참빛이라고 한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빛 아래서는 인식이 올바르게 정립되지 못해요.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죽음 위에 무엇이 펼쳐져 있는지, 지혜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지만 진짜 빛, 참빛이 오시면 비로소 우리가 그 빛 안에서, 참빛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다. 본문 말씀 12절에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면서 드디어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이 주님의 시작하심을
과거 구약에서 예언되어져 있었던 것이고 예언이 응답되어진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예언이 뭐였냐? 14절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고 나서 15절 16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를 이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건 예언이에요, 예언. 근데 이게 그 물리적 예언. 그래갖고 어둠이 세상을 잠식할 건데 그때 다시 또 다른 태양이 뜰 거야, 이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이 존재하나요? 어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둠이란 빛이 없는 상태를 가리켜 어둠이라고 부르는 것 뿐입니다. 냉기라는 것이 존재합니까? 냉기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열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 열이 부재한 상태를 냉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는 개념은 거기에 무엇인가가 없어서 생겨난 결과예요. 무엇인가가 없어서 생겨난 결과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드디어 활동을 하기 시작하자. 이것은 바로 그 예언의 성취도다. 즉 그들에게 빛이 비쳤다. 빛이 비쳤더니 흑암에 앉은 백성이 빛을 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춰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빛은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시라 하신 그 빛이 아니고 그들에게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능력을 주시는 또 다른 빛이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흑암에 비추는 빛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냐면 밝음이라는 걸 주겠죠. 빛을 인식과 붙여서 생각해보면 그 빛은 그들에게 보다 나은 환한 미래를 얘기해 줄 것입니다. 이건 추론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으나 두 번째는 비교적 쉬워요. 사망의 땅에 빛이 비쳤다는 얘기는 거기에 뭐가 들어갔다는 얘기일까요? 사망에 반대되는 것이 들어가죠. 생명이 들어갑니다. 생명. 그렇죠. 생명입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친 빛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힘, 생명에 대한 근원, 생명에 대한 에너지가 들어가고 있음을 얘기합니다. 달리 얘기해서 여러분, 인간은 지금 살고 있습니까? 죽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밥을 먹으면 산다 그러지만 먹으면 삽니까? 먹을수록 죽는 겁니까? 우리가 앞으로 먹을 수 있는 밥의 양이 10,000그릇 정도 된다면 한 그릇 먹을수록 사는 겁니까? 한 그릇 먹을수록 죽는 겁니까? 우리는 여지까지 죽음을 증명해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죽으니까 우리도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과학적 사고가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지만 죽는 걸 알아요. 그래야지만 죽음이 있어요. 나는 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는 죽는다 안 죽는다가 중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그러는데 이것까지 설명하면 저 다 잘 것 같으니까 그냥 그렇게 있다고만 생각하세요. 우리는 삶과 죽음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지 살지 몰라요. 그런데 예언하건대 죽습니다. 근데 이 예언이 요즘 잘 안 먹힌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때는 재수없으면 120년이지만 우리 애들 때는 재수없으면 200년 300년 살잖아요. 그죠? 학교에서도 200년 300년을 기준으로 얘기하죠. 그런데 정말 조만간에 인간의 생명이 영생하는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영생하는 시대가 온다고 그래요. 그 영생의 방식이 다양한 방식으로 상상되어지고 추론되어지지만 실제로 몸을 가지고 영생을 할 수도 있고 뇌만 살려서 영생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뭐 욘더라고 하는 드라마로 요즘 그게 표현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죽지 않고 계속 살아갈 수도 있는 시대가 온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죽어! 이 말을 이 시대는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무슨 책이나 뭘 봐도 내가 분명히 예언할 수 있는 게 있으니 100년 후에 이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말을 전혀 쓰질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바뀌어버렸어요.
어찌됐건 간에 내가 그 얘기를 왜 내지 지금 놓쳐버렸어? 삶과 죽음이 우리는 중첩되어 있어요. 먹으면 산다, 먹으면 산다가 아니라 그것은 먹을수록 죽는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죽음을 극복하게 해주는 무엇인가가 존재해야지만 인간은 죽으면 산다, 죽으면 산다, 죽으면 끝난다라는 개념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죽으면 다 끝이야 라고 생각하면, 죽으면 다 끝이야 생각하면 재산을 다 쓰고 죽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재산을 남겨놓고 죽으시겠습니까? 다 쓰고 죽죠. 근데 삶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 자식에게로, 또 다른 자식에게로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재산을 남기죠. 내가 죽으면 끝이야 라고 생각하면 자연을 보호해야 됩니까? 마음대로 써야 됩니까? 자연을 마음대로 쓰게 되죠. 그러나 인류는 계속 이어질 거야 라고 생각이 있어야 비로소 뭐 하게 되냐면 자연을 보호하고 지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 들으면 딱 이해되어지는 것. 삶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삶이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누구의 생각이 더 밝은 에너지를 만들어냅니까? 삶이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삶이 이어진다. 근데 나는 죽고 다른 사람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나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서 이어진다고 갖는 사람, 즉 내가 끝나지 않은 채 다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생각 자체가 삶을 이끌어가는 방식이 달라져요. 이 말이 길어졌다. 그래서 제가 이 빛의 두 번째 빛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답을 맞추면 그냥 설교를 끝낼게요. 죽음은 끝이다가 이 빛으로 인해서 죽음은 이것이다로 바뀌었습니다. 죽음은 끝이다가 이 빛 안에서 죽음은 이것이다로 바뀌었습니다. 뭐 다양한 단어를 쓸 수 있겠지만 제가 원하는 답을 맞춰주세요. 저 드리블 좀 할게요. 사춘기는 인생의 끝입니까? 인생의 이거입니까? 제가 갱년기였잖아요. 그 갱년기는 인생의 청춘의 끝입니까? 인생의 끝입니까? 인생의 이거입니까? 죽음은 인생의 끝입니까? 인생의 이거입니까? 그러니까 죽음 자체가 죽음은 끝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죽음은 그냥 과정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의 이 스타일이,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흑암의 땅에, 사망의 땅에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는 그 사람들이 어차피 죽을 거니까 이제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차피 다 망했으니까 이제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끝이 아니야, 이거는 과정이야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전쟁도 과정이라고 생각하니까 견디고 일어선 사람들이 이 문명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허무감에 빠졌던 사람, 공부해봐 무슨 소용이 있어, 전쟁 나서 다 망가져버리고 다 무너져버리고 다 필요 없고 다 전쟁터 나서 다 죽어버리는데 공부는 뭐하러 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둘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 그러나 그런 유의 생각의 끝단에 있는 것이, 사람은 어차피 죽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과 사람은 죽음을 거쳐서 다른 생애로 계속 이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죠. 죽음은 과정이야 라고 하는 말이 설득력 있게 들려지지 않으면 사람에게 삶을 변화시킬 능력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뭔 개소리야 이렇게 답하거든요. 그런데 죽음은 과정이야 라고 하는 것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직접 보여주셨죠. 죽음 이후에 뭐 하셨죠? 부활하셨거든요. 그리고 그와 같이 우리가 다 변화될 것이라고 친히 말씀하셨고, 그분의 말씀은, 그분의 약속은 분명히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그분 자신이 삶 속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 단편적인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 과거에 예언되어졌던 그 말씀을
성취하러 직접 그분이 오셨거든요. 그러니 그분이 하신 말씀 또한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기에,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가 빛이 있어야 생명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삶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인식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 삶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기 위해선, 우리 존재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기 위해선 두 번째 빛이 필요했어요. 두 번째 빛이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과정이고 또 성숙이고 또 다른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셨죠. 알게 하셨죠. 첫 번째 빛 안에서는 사람들이 진리를 제대로 찾지 못했지만 두 번째 빛 안에서 비로소 진리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진리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예언하신 부활이 우리 안에 있다는 소식이죠. 죽음은 과정이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태양이 있고 나라가 있고 인류가 있다라는 생각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 전제로부터 출발되어진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삶답게 만들고 우리의 삶이 합리적이고 이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죠. 새로운 게 아니지. 그와 동일하게 여러분 삶 속에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이 하나의 진리, 올 한 해에도 이 진리를 붙들 수 있기 바랍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빛을 주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어리석은 자들처럼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갔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빛의 창조자가 계시고 또 진정한 찬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 대한 생각, 우리의 삶에 대한 이해가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납득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새롭게 재해석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있어 죽음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고 더 나은 세계가 있고 또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나라가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거기로부터 출발된 생각들과 이해를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